지금부터 3월 20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0번, 시편 16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일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의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전을 사모하며 나왔지만 이 자리가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문은 닫혀있고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교회 문이 열려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국경을 다닥다닥 잠그고 상점마다 문을 내리고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담을 허시는 주님, 전 세계에 막힌 국경을 허물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 확진자가 8,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일중자들이 더 지혜를 모으게 도와주시고 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기업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와 성경 일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운 주의 종을 기억해 주셔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의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단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너진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책을 분리했어요. 두 권으로 분리했어요. 에스라서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배가 없는 일도 안 되는 것이고 일이 없는 예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죠. 그런데 일은 없이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도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도 있고 하는 일도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서론에서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와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이르는 역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루어졌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은요, 17대 5대 17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17은요,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5는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 혹은 감정에 관한 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17은요, 예언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의 17권, 그것을 또 살펴보면요, 5대, 9대, 3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권 가운데 5권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가운데 9권은요,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기까지 이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 우리 그것을 바로 9권의 역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로기 그 이후의 책을 우리는 바로 나머지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은요 17대 5대 17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5대 9대 3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마지막 3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예언서의 마지막 3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동일한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는요 8개의 단어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게 되었음은 선택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 200만 명이 갖춘 대국가로 성장할 인적인 자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해방 혹은 출애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나안 입성이죠. 여러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고 오늘의 사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하면요 온미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불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사무엘이죠. 13명의 사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그것은 누군가? 사울왕입니다. 다섯 번째 오니까 왕정 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정 국가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이 왕들이 처음에는 훌륭한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배교입니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은 두 돌비에 새겨져 있죠. 첫 번째 돌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돌비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부도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배교한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가 포로 시대입니다. 배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어 멸망당했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가 먼저 칙령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약 70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칙령 시대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란 그 숫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요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사도 회복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성전도 완공하고 제사도 회복되었지만 주전 515년부터 약 70년 세월 동안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성전 제사를 드려도 안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2년 전인 주전 446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던 제21년 기스론 즉 12월에 수상궁에 있다가 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 형제 이름이 하나니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형제 하나니야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가 형편이 어떠한지 나에게 들려주오 라고 물어보자. 그 형제는 절망적인 대답합니다. 본문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바로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는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없었기 때문에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면서 일어날 동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슬픈 영화만 보면 금세 눈물을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저 양반은 슬픈 영화, 아주 간담이 서늘한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괴율과 권세가 많아 도무지 웃고자는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 성장한 유대인으로 대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요, 그가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유대인이 별로 없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경찰에 투신해 페르시아 왕 아드사스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취하면요, 청와대에서 주방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감정적으로 유력해서 울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여러 날 동안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우느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벽에 이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 4가지 기능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벽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보니까 60장 18절 보니까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벽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고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만 버티고 있으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높은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외적이 성벽이 기울는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벽돌 같은 것을 던지면요, 바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을 던지면요, 뿌리면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성은요, 안전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벽은 안전합니다. 안전입니다. 잠언 18장 11절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부자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현금과 부동산과 주식은 높은 성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재물이 많아. 나는 안전하다. 나의 노년기는 안전하다. 나의 미래는 안전하다. 나의 많은 재물이 내게 높은 성벽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영적인 표현이겠죠. 성벽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성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안전했습니다. 아무 걱정은 안 했습니다.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호랑이가 와도, 곰이 와도, 독사가 우그러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고 성벽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7일 동안 성을 계속 돌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곳이 못 되고 결국 멸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것은요, 그 성이 전혀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에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보초를 세우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을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쌓아두었다가 누가 집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면요, 누가 와서 훔쳐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성벽은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벽은 뭡니까? 능력입니다. 한 도시의 능력은요, 그 도시의 군인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이 얼마나 높고 길고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능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경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벌써 여러분, 달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잖아요.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만리를 쌓는 성벽이란 것입니다. 지금도 쌓고 있죠. 지금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경은요, 능력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만리장성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요, 만리장성 때문에 북경은 능력 있는 도시란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성벽은 능력입니다. 성벽이 든든한 도시는요, 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유다 백성이 약한 백성이 되었고 좌절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벽은 뭘까요? 분리입니다. 벽은요, 벽이 있으면 안과 밖을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면요,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외부와 내부가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무너져 보니까 이방의 종교가 마구 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마구 섞이게 되고 혼합되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벽은 구원이요, 안전이요, 능력이요, 분리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괴율과 권세가 능하고 출세한 예레미야가 홀로 성벽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달라고 수일 동안 앉아서 기도하며 봤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명이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거기서 답을 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영적인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성벽, 말씀 공부의 성벽, 헌신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성벽, 봉사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불로 둘러싼 성곽과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성벽이 되어주시기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주심으로 마귀와 그의 졸개인 악령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벽이 우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잘 떼어와야 돼요. 잘 메꿔와야 돼요. 이렇게 보수공사하면요, 우리는 구멍이 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악령과 마귀가 드나들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환난과 수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여호와의 하나님이 한각이 되어주신 곳은 든든히 설 줄을 믿습니다. 거기는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안전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하기가 힘드신 분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목사님 아침잠이 많아서요, 그 새벽 기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신 분이시면 저녁에 기도 드시기 바라요. 선생님, 저는요 성경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드라마는 재미있는데요 성경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시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체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보는 것이 힘들면. 그렇죠? 대신 누가 읽어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또 볼 수도 있어요. 방법 찾아보면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정신적인 성벽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바로 요동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분노를 잘 다스리고, 미운 일이 있어도 미움을 다스려야 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 저 악한 인간을 주께 맡기나이다. 나도 저 사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그쵸? 이렇게 아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참고 있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성벽도 잘 세우시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성벽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따로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되었다는 것.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받아주겠다고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요, 바로 몸과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가락시장 가도요, 아유 목사님 이 과일은요 특별하게 맛있어요. 딱지 딱 붙이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과일들이 있어요. 특상품. 이 앞에 있는 것들은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 과일은요 기가 막히게 달구도 높고요 좀 비싸지만요 좋은 과일이라고 인정받는 과일들이 그 앞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은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이 되어진 성도, 누가 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노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인인지 불교 신자인지 유교 신자인지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으면요 그는 거룩 성벽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성벽, 정신적인 성벽, 거룩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가정에 다시금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쌓아지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복을 듣고 며칠 밤을 울면서 통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성전에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성벽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영적인 성벽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쌓게 도와주시고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물들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움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점점 턱이 닫아지고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예배의 성벽을 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쌓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다져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아버지 그 작업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4월 첫째부터 우리 같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답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3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기억되고 인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곳마다 하나님을 거둬낼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정부를 기억해 주셔서 전도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귀한 지정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교회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3월 실천사항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자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개인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암송했어요. 곧 있으면 4월이 되니까 4절까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 29일인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축복합니다로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역사에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숨어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